호르마 전쟁은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이곳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또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했다는 의미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패배한 곳에서 승리,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좌절의 기억, 수치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기에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까? 이유는 서원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 내용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즉 진멸 서원입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한 후 전리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다 진멸하는 것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도와 서원은 이런 의미에서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세요 하고 이제 받는 게 목표잖아요. 받는 것. 그런데 서원은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물질을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구한 점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호르마, 패배한 호르마가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원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절망의 호르마가 희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을 진격하다가 그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래는 이 황색 길로 빠르게 가는 거였거든요. 황색 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황색 길. 에돔, 모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였는데 에돔이 이제 길을 안 비켜주는 바람에 이 빨간 길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서 홍해 길까지 내려왔어요. 홍해 길까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엄청 돌아갔죠? 내려오는 길 한 10일, 올라가는 길 10일 해가지고 20일 정도고, 이게 이제 에돔 광야 길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광야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에돔 산지라고 하죠. 에돔 산지. 길이 이러니까 이제 에돔에 있는 왕의 길, 왕의 대로 그 킹스 하이웨이로 가려고 했는데, 킹스 하이웨이는 이런 절벽 사이로 쫙 나있나요. 기가 막힌 길입니다. 그 길로 못 가서 이제 이런 길로 돌아간 겁니다.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즉 구원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던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에 대한 형벌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 불뱀은 영어로 그 이사야 14장 29절에 이제 Flying Fiery Serpent, 날아다니는 불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통증과 열이 나면서 빠르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을 플라잉,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한 이유는 돌틈에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의 습격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집밥 같은 음식입니다. 배달 음식처럼 자극적인 맛은 없으나 영양도 충분하고 전혀 해롭지 않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도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거저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 3끼, 1년에 365일, 40년 해보니까 43,800끼니. 이 43,800끼니의 가정식 백반을 무료로 먹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큰 절을 하면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This wretched food, miserable food, horrible manna, worthless bread. 우리 말은 하찮은 음식인데 영어는 훨씬 심한 표현 아닙니까? 이따위 음식, 쓰레기 음식, 이런 표현.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성스레 수십 년 차려준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페루나. 그러니까 불뱀의 습격을 받아 마땅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변화되었습니까? 네,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좀 이런 표현이, 이런 절망스러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절망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들으시고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자 불타는 듯한 고통으로 죽어가던 모든 사람이 해독되고 나음받고 살아났습니다. 이 불뱀 사건의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재료가 놋인데요, 놋. 당시 영화로운 빛이 나는 고급 재료였습니다. 녹슬지 않아서 영원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영원성. 900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그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그 모양이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해독작용을 일으켜 건강해지고 회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살인자, 강도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미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나 순교자로 죽은 아름다운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은 순결하고 영원하신 그 신성을 가지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온 인류의 모든 흉악한 죄와 허물의 맹독을 몸과 영혼에 품으신 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죄와 허물과 모든 정죄와 악독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독합니다. 요즘에 멍이라는 말이 유행어입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 불멍. 높은 산에 올라서 하염없이 산을 바라보는 것, 산멍.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물멍. 세상 돌아가는 일 다 내려놓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휴식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뱀 모양을 왜 달았을까? 왜 귀하고 값진 노수로 만들었을까? 땅바닥에 어디서 뱀이 달려들지 모르는데 왜 저 위를 쳐다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면 해독되고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을 추수를 하시다가 그 가을 독사가 맹독을 품고 있거든요. 겨울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몸에 그냥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그 가을 독사에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격으로 40만 원의 해독제 주사를 2방을 맞고 겨우 회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 갖은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냄새도 못 맡고 귀도 안 들리고 나중에 이제 입이 내려와서 돌아가고 구안화사라고 하죠. 그 각종 후유증으로 이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꿈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같은 연령대 어르신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치유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이 가나안 진군 직전, 정확히 말하면 광야 40년 방랑을 마치기 직전에 일어났는가? 이런 불뱀의 습격 때문에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광야 학교 졸업식입니다. 그 12절을 뒤에 가보면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세렛 골짜기. 이 세렛 골짜기를 경계로 광야와 가나안 땅이 나눕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는 메마른 광야 시절이고요. 세렛 시내를 지나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 세렛 시내가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장 13절 14절을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너라 졸업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세렛 시내 이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대. 세렛 시내 이전에 다 죽고 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그 졸업식이 뭐라고요? 불뱀 사건입니다. 불신의 세대에서 믿음의 세대로 세대 교체가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9세대, 불신의 세대는 노뱀을 달아놓아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땅바닥에 불뱀이 득실거리는 한가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뱀을 피하라고 피해. 노력을 하라, 노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불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막 긴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새 물려 치nom하고 죽어갑니다. 새로운 세대는 다릅니다. 새 사람은 다릅니다.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세대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신앙의 모든 원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약성경 버전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모든 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광야의 불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광야를 넘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도 하나로 이제 뒤편 말씀이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의 전쟁으로 요단 동편 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얻어요. 근데 이건 약속된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 땅만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요단 서편 땅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땅을 얻습니다. 네, 1+1 역사. 보너스 축복을 받는 세대가 된 겁니다. 네, 그 전 세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잃어버리는 세대, 주신 축복도 발로 차버리는 이제 그런 세대인데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나서 달라지는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 이전과 이후라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반란, 불순종 등으로 화를 자초하던 그 백성들이 이 뒤에 가면 노래가 계속 나와요. 노래. 칭찬, 격려, 찬양으로 감사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패배를 반복하던 자들이 승리를 반복하면서 계획에 없던 축복까지 보너스를 얻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